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잠언 개론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히브리시의 특징인 대꾸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요. 또 잠언이 가르치는 말의 지혜 그리고 노동의 영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됩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즉 윤리학자나 철학자의 대답이 아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 그러면은 무언가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지요. 큰 결단, 일생의 중요한 기록, 심각한 선택의 순간,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놀랍도록 일상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지? 또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했나? 바로 이것이 잠언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게 지혜냐 미련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즉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는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잠언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시의 대꾸법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도 이 시의 대꾸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세 번째로는 부지런함과 일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이 잠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히브리 시 문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진리를 산문이 아닌 시의 형태로 담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시가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산문이 아닌 시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꺼내 쓰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주셨던 거지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평행법, 즉 대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행이 한 줄, 두 줄, 이 두 행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진리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대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지요. 진리를 강조하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여기서 보면 미련한 아들 이것 하나를 놓고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묶어서 미련한 아들은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라고 새겨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진리를 두 각도에서 확인함으로써 그 진리가 더욱 깊이 새겨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잠언 2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거말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술이에요. 그것을 마시게 되면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 거만과 떠듦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술을 먹게 되면 안하무인이 됩니다. 세상을 다 아래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이 옳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게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거창하게 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패턴을 알면 잠언을 읽을 때 두 행을 하나로 묶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거만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잠언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가 뭐냐?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과 정반대의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대조를 통해서 진리를 선명하게 부각시켜내는 거지요.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와 미련한, 그래서 아비의 기쁨이 되고 어미의 근심이 된다. 두 개를 정반대로 놓고 부각시키는 거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너는 어느 쪽인가? 라는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냐? 미련한 아들이냐? 너는 게으른 자냐? 부지런한 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동의적, 같은 뜻을 가진 대꾸법이 있고요. 평행법이지요. 그 다음에 반의적 평행법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거예요. 1행과 2행이.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종합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내용을 완성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행이 제기한 내용을 뒤행이 결론 짓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잠언 21장 13절이에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게 진행된 거죠. 논리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때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8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1행의 내용이 2행에서 성장하고 결론 지어지지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평행법을 알고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잠언이 단순한 격언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펜으로 그려내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꾸법들을 쭉 보면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말한다면 잠언의 이 형식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은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그 매 순간 그 두 길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길을 갈 거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넌 어느 길 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에 이 잠언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가장 강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지요. 잠언 10장부터 25장까지 전체를 펼쳐보면 말이에요. 말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놀라게 됩니다. 혀, 입술, 말, 언어 이런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이 말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단어들이 수십 번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말의 창조적 능력과 파괴적 능력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은 생사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의 선언인 거지요.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꿀송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달고 귀한 것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 꿀이었어요. 선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달콤하고 몸에는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나무를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잠언은 선하고 온순한 말이 상대방에게 에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5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단순히 좋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함께 중요합니다. 진실한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위로의 말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픔이 됩니다.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때와 방법이 모두 갖추어질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때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말씀 12장 19절입니다. 거짓말은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 아시죠? 그 주사를 맞으면은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근육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실한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26절에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누구를 미혹해요? 자신을 미혹한대요. 악인의 소행은 진실한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사회적 역할인 거지요. 19장 5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은 분명하게 경고해요. 거짓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진실에 기반한 그런 질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실용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요.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불필요한 말, 가볍게 내뱉는 말,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경솔한 말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솔한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은 가장 위험합니다. 급하게 내뱉는 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잠언은 감정의 절제가 곧 지혜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단어들을 말을 하고 여러 말을 하게 되지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잠언의 기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미련한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은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말이었습니까? 나는 때를 분별하여 말합니까? 아니면 감정에 따라 경솔하게 말합니까? 나는 진실을 말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위해 거짓을 덧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말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려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 생명의 언어, 꿀송이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지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 먼지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에 또 다른 주제가 있다고 하면 노동일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부지런함에 대한 격려가 잠언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지요. 창조의 각 단계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일의 결과에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잠언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신학적인 선언인 것이지요. 또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미지요. 그래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구절은 전체 맥락에서 반복되는 주제의 기초를 놓아주는 말씀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가르침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발성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어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주부가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하게 될 때에 보람도 있고 평화도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노동은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의 동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여의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 개미는 말이죠, 내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준비하고 추수 때 모읍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일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노동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며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세 번째로 성실함이 있습니다. 개미는 꾸준히 조용히 작은 것부터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지요. 지혜로운 노동은 일관성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세밀하게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일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를 슬러그드, 즉 나태한 자라고 부르고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지요. 잠언 2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그림은 거의 유머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미 손은 그릇에 들어가 있는데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잠언은 게으름의 극단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너 혹시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기 괴로워하는 놈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변명에 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는 천재적입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자는 없지요. 두려움과 변명이 게으름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14절에 보면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은 돌적이 경첩이지요. 이 경첩을 중심으로 뱅뱅 돕니다.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냥 뱅뱅 돌 뿐입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리입니다. 형식적 분주함이 실질적 게으름을 감출 때 이것도 잠언이 경계하는 모습인 거지요.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부하게 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물질적 풍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 전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정신적으로 풍성하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 이것을 아샤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부지런함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메마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아샤르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지런한 자는 결국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리더십은 직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과 탐욕은 함께 움직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도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고 없이 풍요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게으름의 본질입니다. 수고 없이 풍요를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것이 결국 자신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일합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잠언이 가르치는 노동의 궁극적 동기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9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전체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일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노동의 영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노동 방식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상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이 노동이 예배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지요. 잠언은 개인의 노동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가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부지런히 일하여 얻은 것을 나누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노동의 열매를 홀로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지갑을 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두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사회적인 책임이며 영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의 성품은 가장 작은 것에서도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것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 미약한 것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것, 이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미약한 것들까지도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공부했지요. 첫 번째로 잠언의 대꾸법은 단순한 문학기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꺼내 쓰게 하시려는 방편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두 길이 그리고 항상 함께 제시되어지고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 즉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 말이 오늘 누군가에게 꿀송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의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노동의 영성이며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친 그 정신과 일치하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가장 완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 쓰셨습니다. 노동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만 실천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로는 말하기 전에 한 3초 멈추기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때가 맞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꿀송이와 같고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맡은 일 하나를 죽게 하듯 해보는 겁니다. 가사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봉사이든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인 거지요. 다 같이 조용히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경건한 일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꿀송이 같은 말이었는지, 생명나무 같은 말이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같은 공동체 안의 지체에게 해역한 말, 경솔한 말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저희 손은 잠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맡은 일을 대충 넘기고 귀찮음과 게으름 앞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싶으면 손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앞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가사 한 가지도, 작은 봉사 한 가지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지혜를 주시고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